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 고등부 예배, 저희 비록 아쉽게 또 다시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처음부터 하실게요.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긋한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 안에 우리 나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활보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 고3 친구들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부작용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1, 2학년 후배들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신선해지는 것을 느끼시죠? 더위 때문에 많이 지쳐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해져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눠 써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왜?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고 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손에 넣은 물질을 누군가와 아무 조건 없이 나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 당일날 그 시험 답안지를 다른 친구들과 다 나눈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물건들이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용돈을 모았거나 알바를 해서 산 물건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소중함까지도 다 나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물건을 다 같이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쌀도 같이 나눠 먹고 옷도 나눠 입고 신발도 나눠 신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요? 33절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33절을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사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젊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 다 영원한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그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곧 생명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떤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과 밭을 팔아서 마치 무슨 공산주의 국가처럼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시험에 들어서 다들 믿음을 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사도들은 결코 집을 팔아라, 밭을 팔아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은혜는 인생의 주인을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전에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인생도 내 것,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앞길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그동안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는 이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모든 민족을 각각 오른쪽, 왼쪽에 세우십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왼쪽에 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왕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갸우뚱합니다. 임금님, 저희가 언제 임금님을 섬겼나요? 이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임금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듯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물건도 나눠 쓰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밭도 집도 팔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 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같은 반 친구들 혹은 선배, 후배에게 격려의 카톡, 문자 혹은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잘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여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이고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그러한 실천의 마음, 그런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한 집도 밭도 팔고 서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없다 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슬픈 자, 곤고한 자, 수혜된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차원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주님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부르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특별히 고3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힘차게 아프지 않고 좋은 컨디션 가운데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하나님 귀한 그동안의 학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며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러한 격려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돌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